오늘 말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봉주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계속 좀 이렇게 바뀌어진 차원에서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 그 열매가 있는가,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하는 점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6학년까지 계단공과라는 분반 공부 시간에 그 공부를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대학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다 보니까 계단공과에 대한 커리큘럼 내용을 총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배우게 됐어요. 신약부터 구약까지 그것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6년 동안 다 가르치게 하도록 그것을 나눠 놓고 그래서 이제 6권의 6년에 걸친 커리큘럼으로 나간 것이 계단 공과였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가르치냐에 따라서 어떤 해는 되게 재밌었고 어떤 때는 진짜 재미없었고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나는. 그러나 지금도 제 머릿속에는 그때 들었던 구약의 스토리가 아직도 좀 남아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중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중학교부터는 저희 그때 이제 어른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전고등부 예배는 따로 이제 안 하고 활동만 이렇게 하게 했고,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공부하라 그러면서 딱 조그만 책자를 주고 공부하게 했는 게 소요리 문답이었어요. 이게 뭔지를 제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소요리가 뭐지? 요리인데 작은 건가? 이게 소요리가 뭐지? 첫 번째부터 딱 공부하는데 인간됨의 목적이 무엇이뇨? 용어 자체도 옛날 용어로. 나중에 봤더니 또 소요리도 있고 대요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또 대요리는 또 얼마나 지겨울까? 이런 좀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더 알고 더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이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계속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한국교회에 소개된 게 NCD라는 자연적 교회 성장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이 할 정도로. 거기에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그 저자인 독일 사람인데요. 크리스찬 슈바르츠라는 그 사람이 국가에서 장학금을 연구비를 받아서 3년 동안 32개 나라 6대양을 1000개 이상 되는 교회를 조사해서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어떤 교회가 쇠퇴하는가, 성장하는 요인은 뭐고 쇠퇴하는 요인은 뭔가, 이런 걸 조사했어요. 그래서 성장하는 요인이 교회의 생명체로 인한 요인이 8가지인데 이 8가지의 질적 요소에 따라서 평균 65점 이상이 되면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 밑으로 가면 쇠퇴하게 하더라라는 것이 수치적으로 나오면서 막 교회마다 건강도 체크를 하는 일이 있었죠. 거기에 나오는 재미있는 통계 중에 하나는 성장하는 교회의 58%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더라라는 거였어요. 반대로 쇠퇴하는 교회의 85%는 그 담임 목사님이 반드시 신학교를 나왔더라라는 거였어요.
깜짝 놀란 거죠. 심지어 신학교는커녕 아예 성경학교, 바이블 컬리지도 나오지 않은 그런 목사님들이 훨씬 더 교회가 급성장하며 변화되는 이런 역사가 나왔더라라는 거였어요. 굉장히 한국교회의 충격이었죠. 이제 와서 보니까 제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보았던 11절,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기 나오는 직책들이 있습니다. 5개의 직책.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는데 뭘로 삼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삼았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어떤 직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했던 것이 학교를 열기 시작한 거죠. 오늘 여러분 그것이 좀 깨지기 원해서 제가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학교가 있느냐? 많은 사람이 선지자 학교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해요. 그 근거가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길러져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 하 1장, 2장, 거의 4장까지 보면 나타나는데 2장 7절 보시겠어요?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자, 여기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있었더라.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선지자의 생도 50명이 있었더라. 이렇게 해요. 생도. 어디서 듣던 얘기죠? 육사에서 사관생도. 이렇게. 이 말을 본따서 신대원에 가면 신학생도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해요. 여기는 선지학교이고 신학생도들이 모인 곳인데 컨닝이 남부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있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이 이제 번역하면서 오늘날의 표현이지 그 당시에 학교, 무슨 사관 학교, 선지자 학교 이런 차원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국교회에 또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제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0장 1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받은 제자 훈련을 좀 정리해 봤어요. 디모데 제자 훈련, 어린이 디모데 훈련, 2.4인가요? 그리고 이제 선교단체에서 나오는 많은 제자 훈련 교재들이 있습니다. 7단계, 10단계, 12단계, 2.4. 뭔지 아십니까? CCC에서 나오는 10단계 성경 공부제, 예수전도에서 나오는 7단계 성경 공부제,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에 나오는 2.4 수레바퀴 시리즈 예화부터 시작해서 전혀 감이 없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 있었었습니다. 이런 제자 훈련의 과정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하는 그 세미나들이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사랑의 교회. 저는 처음에 그냥 제자 훈련 세미나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칼 세미나 이러더라고요. 웬 칼인지 칼 세미나. 그래서 그 칼 세미나를 다녀온 사람만이 교회에서 제자 훈련 이걸 이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커리큘럼. 그러다 이게 이제 삼각형 커리큘럼, 사각형,
마른 목골 커리큘럼, 오각형 커리큘럼, 육각형 커리큘럼. 이거 자꾸 발전합니다. 여러분, 셀교회는 사각형 마른 목골 커리큘럼, 즉 다이아몬드 커리큘럼이라고 얘기하는 야구장 베이스 커리큘럼 많이 듣던 사람 있으시죠? 오늘 제가 진짜 방언하는 것 같습니다. 영성도 3차원 영성, 4차원 영성, 5차원 영성, 6차원까지 가면서 이렇게 나중에 정리해 보니까 결국 삼각형에서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이렇게 가는. 그래서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육각형으로 했던 다이아몬드 형태의 육각형으로 했던 커리큘럼, 제가 이 교재를 거의 다 갖고 있습니다. 제 방에 있는 책이 많은 부분이 다 이 제자 관련된 책들이고 교재들이고 합니다. 이건 이제 소그룹 리더 훈련, 이런 식의 책자가 있고 리더 매뉴얼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가 기본 베이스 8개의 베이스 중에 기본만 하면 1단계고 왼쪽 돌면 2단계, 오른쪽 돌면 3단계, 전체적으로 리더십까지 가면 4단계. 문제인지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안에 많은 학교가 있는데, 전도학교, 기도학교, 예배학교, 성령학교, 성경학교, 구원의 확신학교, 새신자 양육학교, 재직학교, 중보기도학교, 은사학교, 소그룹 리더학교. 이런 것이 다이아몬드로 딱 연결되어서 지금 한국의 최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서 나온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나온 커리큘럼 내용들입니다. 이런 거 소개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자 훈련하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했었던 부분이죠. 그러면 제자를 삼는 건 예수님의 전략이었고 또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제자를 세우는 일을 했었죠. 사도행전 19장 9절이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따로 세우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의 훈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거죠. 제자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자를 삼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제자 훈련 받은 거 말고 내가 제자를 삼아서 그 제자를 가리키고 양육하고 그가 또 다른 제자를 삼도록 도와준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몇 분 계십니까? 교회에서 하는 제자 훈련을 다 받고 나서 나는 제자 훈련 다 받았습니다, 이제 뛰었습니다 라는 코스웍에 끝나는 이런 과정이 아니라 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그래서 나와 같이 또 주님을 따르는 또 다른 제자를 만들어가는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이 명령하시고 그렇게 가길 원하셨는데, 이 학교라는 시스템이 우리는 초기 때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주일학교라는 것은 영국의 산업혁명 이후에 공장이 많이 세워지고 엄마 아빠들이 다 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놀고 그러면서 고아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해서 1600년대 후반부터 교회가 아니라 그런 아이들을 모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던 것이 주일학교의 첫 시조입니다. 기껏해야 4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퍼진 건 지금 한 150년밖에 안 됩니다. 교회의 주일학교 반드시 있어야 되냐? 그건 최근에 일어나는 동향이지 그렇게 돼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까 학교는 졸업하면 끝인 거예요. 학교가 완전히 필요 없다, 학교 무용론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이제는 좀 돌아봐야죠. 100년이 지나고 150년이 지나고 종교개혁 500년이 지났으니까 정말 이 방법이 성도를 온전케 했느냐, 온전케 안 됐으니까 이제 16개의 학교에서 26개의 학교만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제대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성도를 온전케 함. 1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온전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내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핵심이고 목적이잖아요. 그 목표에 맞춰서 정말 내가 그렇게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고 있는가, 이게 계속 점검하고 계속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이 다 필요 없진 않았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면에서 계단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밟으면서 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이 온전케 하다는 것이 영어의 equipping이라고 해서 온전케 세우다. 부족한 것을 채워서 온전케 세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에 푹 빠지다가 이게 뭐지? 그러면서 약간 변화된 것이 뭐냐면 그 폴 스티븐스의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책과 평신도가 사라진 교회. 평신도가 사라졌어요. 이게 어떡하죠? 아무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다 사역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평신도가 없어요. 여러분 다 사역자이신 거예요. 믿으시나요? 이게 뭔 얘기지? 성도들이 온전케 되니까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게 다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정사역을 하고 계시고 직장에서 직장사역을 하고 계시고 사회에서 사회사역을 하고 계시고 다 성도들이 하는 것이지 그거를 하는 단체와 이런 거 물론 전문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지만 이걸 하도 나눠놓고 보다 보니까 나중에 통합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 폴 스티븐슨 목사님이 뭐 기억상실증에 걸린 교회 이런 얘기 책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책 제목입니다. 그 원제목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신데렐라.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드레스 옷을 쫙 입고 결혼식에 들어가야 되는데 기억상실증이 걸렸어요. 자기가 신부인지 모르고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드레스는 여전히 입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입고 세상에 흙탕바닥에서 춤추고 땅 따먹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그 하얀 드레스에 막 흙탕물이 막 튀기고 있는데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그러니까 아주 교회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에 푹 빠져서 한국에서 이걸 해보겠다 하는 것이 이랜드의 박성수 목사님이, 박성 사장님과 함께 방성기 목사님이 이랜드에서 이걸 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교재 다 번역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했던 것이 또 이랜드인 거죠. 그 시작은 진짜 그리스도의 나라와 사업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보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가면서 요즘은 많이 어려워지는 일도 있고 또 내부적으로도 제가 이랜드 다니고 나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굳이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랜드가 어느덧 일랜드가 돼가지고 너무 일이 많아갖고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종종 들었어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과연 뭘까?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이럴 때 우리는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부터 15절이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했던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을 직접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다 정리하고 나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돼요. 예수님이 내가 제자들에 있어서 주고 선생이라는 걸 예수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 12명을 택하시고 그들을 계속 가르치셨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왜요? 선생보다 더 높은 제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걸 보여주고 나서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는 거죠. 본을 보였다. 내가 너에게 행하려 하려고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행했던 건 뭐죠? 다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고 본을 보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능력 많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잘 알아 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살게 하려고. 그럼 그 당시에 이 랍비와 제자
선생과 제자의 관계에서 이건 발을 씻겨준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행하셨으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들도 예수님처럼 발을 씻기며 섬기는 그 일들을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죠?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제자 훈련이 어떤 내용을 배우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이 중요하고 삶이 바뀌어야 되는구나. 섬김을 배워서 섬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을 받아보니까 이게 섬김을 받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그 받아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부모와 자녀와 똑같은 거죠. 이게 참 어렵지 않고요. 가정 안의 생명체를 보면 똑같아요. 제가 이 얘기 몇 번 드렸어요. 그냥 부모가 자녀를 끊임없이 섬기죠. 끊임없이 도와주고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정말 지질이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언제 말 들어요? 지가 장가가고 시집가면 엄마가 한 대로 또 해요. 그때는 하나도 막 그러다가 자기는 지 자식은 더 해요. 자기는 그렇게 싫었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또 가르칠 때 보면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엄마한테 배운 대로 하고 아빠한테 들은 말을 자기가 하고 있고 자기가 정말 그 잔소리 듣기 싫었는데 어느덧 자기가 자기 자녀에게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삶으로 배워진다라는 삶으로. 무슨 자녀 교육학, 무슨 교육 학문을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구체적인 거 뭐냐면 내 삶이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냥 머리로 배우는 헬라적 사고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나를 뭔가 변화시킬 거라는 이 엉뚱한 인본주의 사상에서 그것이 아니라 생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생명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옆으로 기어다니는 개 있잖아요. 자식 그 새끼 개를 보면서 멍멍개 말고요. 너는 좀 나처럼 옆으로 기지 말고 앞으로 똑바로 좀 기어라. 이게 부모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얘기해도 그게 되냐고요. 본인이 옆으로 거는데. 그러니까 정말 자녀를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바뀌면 되는 거죠. 간단하죠. 내가 바뀌면 자녀가 바뀌는 거죠. 자녀를 보면서 우리는 자꾸 거기에 투영된 나를 보는 거잖아, 나.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얘가 꼭 내가 하고 내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짓만 막 하고 있고. 어느덧 보면 내가 하고 있는 그대로 따라 하는 거죠. 주님은 계속 삶에다가 딱 이것을 걸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삶과 배움을 분리시켜 놓으니까 배움은 계속 많아지는데 삶은 안 되는 이원론적으로 나눠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도를 온전케 하고 삶을 살게 하는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뭔가. 그래서 새로운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선교계에 굉장히 유명한 지금 특히 이제 중국이나 이쪽에서 교회 막 개척하는 쪽에서 일어나는 TEE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이 다 없고 갈 수가 없고 그러니까 가서 그들이 성경을 배우고 그들이 또 가르칠 수 있도록 그런 커리큘럼을 해서 TEE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처음 개척적 상황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교회를 개척하는 걸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Church Planting Movement, 그 CPM 운동, PCM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부터 나온 게 T4T 전도, Training for Trainer 또 방언하고 있네. 이게 오래 다니시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 했던 내용들이라.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것을 우리도 보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게 인본주의에서는 지식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철학뿐만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교육을 만들고 교육 제도를 한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진짜 삶으로 같이 살았던 거죠. 그리고 본을 보임으로 그 본을 통해서 변화되도록 하신 거죠. 자, 12절 그 다음에 13절부터입니다. 15절까지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만큼 키가 커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아, 이 썰렁한 아그 제 개그에 우리의 몸이 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붙어요? 범사에, 모든 것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일에 예수님과 같이 자라요. 이걸 좀 풀어내면 뭐죠? 말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경제생활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고, 가정생활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고, 언어생활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과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자라가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사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 줌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머리가 알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알미란 인격적 만남의 알미지 지식 차원에서의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귀가 얇으신 분 있죠? 왜 귀가 얇아요? 요동하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누가 이렇게 해서 야 이래서 대박 했고 돈 엄청 벌었대. 그래? 훅 가는 거죠. 귀가 얇아요. 이 세상의 풍조에 막 쫓아다녀요. 그 사람의 속임수에 이게 속임수인지 진짜인지를 모르고 훅 빠져요. 우리는 미련해서 빠졌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아서 빠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요. 왜요? 그 유혹이 굉장히 사람의 그 감정을 탁탁 이렇게 유혹하기 쉽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안 했는데 금방 딱 끊을 수 있는 거죠. 어린아이가 사탕의 그 유괴범에 끌려가요. 다 크면 알죠. 이게 저 사람이 당신이 누군데 나에게 사탕 줘요? 이러면서 따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탕 하나에 끌려가고 뭐 하나에 끌려가요. 왜요? 어린아이가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처럼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게 분별이 돼요. 이게 정말 사랑의 표현인지 나를 속이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알아지는 거죠.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은 그것이에요. 모든 성도가 제가 잘하는 건 별 의미가 있어요. 제가 잘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저만 잘하는 건 의미가 없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성장해야 돼요.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의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을 향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왔다 할지라도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죠. 뭐가 문제인가. 자, 마태복음 9장 16절 17절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진짜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새 포도주를 옛 부대에 담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옛 부대도 터지고 새 포도주도 땅에 흘려서 버리게 됩니다. 그 17절 마지막에 보면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옛 포도주를 찢는 걸 원치 않으시고 둘이 다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부대를 보고 자꾸 막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건 그건 말씀과 다르게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잘못을 많이 저질러 갔고요. 그래서 옛 부대는 옛 포도주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새 포도주는 새 부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를 가지고 옛 부대를 보면서 안타까워서 이것 좀 갖다가 하세요라고 이렇게 주면 이렇게 새 포도주가 되고 새 부대로 바뀔 것 같은데 죄송한데 옛 부대는 새 부대로 바뀔 수는 없어요. 새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 부대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굳어지면서 옛 부대가 되지 옛 부대가 변화돼서 새 부대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려면 새롭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냉철하게 우리가 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저도 전에는 진짜 좋으면 막 아는 사람 막 나눠주고 이거 좀 해보라고.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보면 해봤는데 오히려 더 힘들게만 되고 헷갈리고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왜 그렇지?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죠. 저희가 요즘에 새벽 예배 기도재단 단체 카톡을 이제 한 주를 했습니다. 아주 스펙타클한 한 주였습니다. 이거를 특별 새벽 기도처럼 한 주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주 하는 겁니다. 1년 내에 하는 거고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또 하는 겁니다. 더 나은 걸로 가지 전에는. 아멘이신가요? 하다 마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단점도 있지만 첫날은 그냥 아멘 하시려 했더니 아멘 하면 했더니 그림 막 올라가고 읽고 있는데 막 올라가지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멘 하지 맙시다 이랬더니 다 감사하게 안 하시더라고요. 단지 이 카톡이 이제 앞으로는 카톡 사용법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제 새벽에 세수하고 머리 감고 교회 나와야 돼 이런 거 없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하시면 되니까 시간과 장소의 문제를 극복하기 시작하니까 이젠 교회가 멀어서 이 얘기는 절대 못하는 거죠. 그냥 있는 자리에서 현장에서 하게 되고 또 그래도 안 되면 그 시간이 안 되면 오후나 저녁이라도 그거 갖다가 다시 하시고 한 것들 요약해서 올리시라니까요. 또 나는 절대 안 올려. 나는 오직 보는 거에 만족하고 거기에 동참할 거야. 그러지 마시고 통계를 낼까 막 이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 컨트롤하는 방법으로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걸 제가 일찍이 배워서. 근데 또 이거를 너무 좋다고 막 주변에 본인이 하시면 되는데 왜 주변에 또 갖다가 나눠주니라고 정작 자기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그리고 정말 해야 되겠다 그러면 따로 단체 카톡을 만들든지 그 사람들께 해서 이걸 해본 사람들이 다른 특히 지금 들어와 있는 목사님들이 딱 보시더니 이거는 자기 교회에서 못하겠다라는 결론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그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말씀 기도와 제사장 기도가 충분히 익숙해 있지 않으면 말씀이 딱 나오고 이걸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니까 멍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 제목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막 나눠준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면 새벽 예배 없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이거 까딱 잘못하면 어느 목사님은 한국교회 새벽 예배를 없애고자 하는 사탄의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농후해요. 그렇지 않겠냐고요.
제가 이런 것까지 다 예측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새벽 예배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에 방법이 틀렸다면 좀 더 좋은 방법을 이게 절대적으로 옳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 방법을 위해서는 그동안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요, 전략은 이렇게 약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그러나 안 알려줘. 이런 거. 네가 알고 싶으면 네가 바뀌어야 알려줄 수 있는데 안 바뀌면 아무리 알려줘도 이게 갖다가 쓸 수 없으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이 막 애 같아갖고 아니 나도 해봐야지 이르기 전까지는 알려줄 필요가 없는 거죠.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새로운 새싹을 통해서 새롭게 일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들이었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거 해라라고 정확하게 사역을 딱 주신 거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주님이 우리 다시 오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우리에게 계산하실 거예요. 셈하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얼마나 남겼느냐라고 달란트 비유처럼 문화 비유처럼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내가 무슨 찬양팀 봉사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 봉사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이런 것도 다 중요하겠지만 그런데 주님이 뭘 물으실까요? 제자를 삼았느냐 이렇게. 저는 이게 심각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심각한 걸 자꾸 농담 섞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농담으로만 들은 경향이 있는데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누굴 삼았니? 그런데 아니 제자 훈련은 이거 저것 엄청나게 많이 받은 거 말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잖니. 너 누구를 제자 삼았니? 라고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있잖아요. 너희는 가서 아니 제가 그럼 여러분 또 아니면 아니 교회에서 아무나 제자 삼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것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통하겠냐는. 저는 이제 이게 T40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이었고 숙제였죠. 그러면 어떻게 성도들이 제자 훈련을 잘 받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삼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제자를 삼는 자가 되어야 온전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제자 삼을 수 있는 무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때 7단계 하시겠어요? 10단계 하시겠어요? 1:1 양육 교제를 하시겠어요? 삼각형 하시겠어요? 사각형 하시겠어요? 오각형 하시겠어요? 정말 가장 쉽지만 가장 심플하게 제자 훈련 삼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저희가 DNA에 기도 재단 딱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게 하라고. 많이 가르칠 필요 없어요. 지키게 하면 돼요. 우리 TS 트랜스포메이션 훈련 과정 8주 스쿨 하는데요. 결론 뭐예요? 성경 10장 읽는 거예요. 여러분 안 받아도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릴게요. 결론은 성경을 10장 읽고 성경 말씀에 의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자. 이게 그 스쿨의 목적이고 취지고 과정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가를 설명하고 하는 방법을 얘기해줘. 이러니까 길어지는 거지.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도 다른 나의 자녀들, 직장에서 또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제자 삼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제자 삼기 어려우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보기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기도하고 나랑 같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하면 너도 변화될 수 있어.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열매가 나타난다고 저는 보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이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사실 구약에도 이 제자와 관련된 얘기야 그 원형들이 많이 있긴 해요. 근데 신약에 오면서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딱 보여준 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신약 이후부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요. 그냥 기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 머리가 몸에게 명령하여서 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제는 내 손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머리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당연히 이러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못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하신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하실 수 있고 능력의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것에 내 자신을 내어 드리는 거죠. 순종함으로 내어 드려요. 내가 보기엔 나도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간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에서 이젠 뛰어넘어서 성령님께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도록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아요.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럼 이 일에 진짜 사실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그러면 뭘로 검증할 거냐? 인증서, 목사 안수 받은 졸업장 갖고 검증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타고 검증한다고요.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부터 20절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기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죠.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아예 이 세상에 거짓말하는 자들을 이건 기본이고요. 교회 안에도 기독교 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자. 속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꾸로 양을 잡아먹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분별하나? 그들도 성경을 갖고 얘기해요. 이단들도 성경 갖고 얘기하고 그들도 다 성경 갖고 얘기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분별하냐? 열매를 통해서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그 열매가 나타나느냐 보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고. 이 기준이 열매를 맺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에 내가 삶으로 살아내서 구체적으로 열매로 나타나지 않으면 이게 무슨 결과주의다 이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공의 열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했던 것에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주님이 순교를 허락하시면 순교하는 것이 열매죠. 순교했더니 그 다음에 뭐가 많이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나도 많은 부분에 왜곡되어 있어서 제가 자꾸 이제 부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내 삶의 열매는 내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제자 훈련받고 나를 통해서 주변에 영향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가 제대로 했는지를 알게 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모에게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놨다고 생각들어요. 부모가 잘해서 하는 기쁨보다 자녀가 잘해서 하는 기쁨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2배, 3배가 기쁜 거죠. 저도 사도 바울도 자기가 사역을 잘해서 하는 기쁨보다 자기가 그렇게 제자 삼았는데 그들이 가서 또 제자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보면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거죠.
목사님, 나 이제 교회 다녔는데 벌써 제자 삼으라 그리고 막, 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냐. 그럼 이게 그림은 같아야죠. 어린아이의 목적은 빨리 나도 저 엄마 아빠처럼 되는 거죠. 저도 처음 이렇게 유대인의 교육을 보면서 걔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토라를 외우잖아요. 어린이 토라 외우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 성경 그대로 외워. 이해가 안 되면 이해를 시켜가면서 외우지. 그걸 어린이 성경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구나 해서. 제가 그렇게 적어요.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서 보는데, 어린이의 목적은, 어린이의 그 마음에 있는 갈망은 빨리 엄마 아빠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눈높이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으면 곤란한 거예요. 눈높이 맞추는 건 좋았는데, 맞추고 난 다음에 다 애가 됐어요. 이렇게 되면 곤란한 거잖아요. 눈높이를 맞춰서 같이 올라가서 장성한 사람에 이르도록 같이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85%의 쇠퇴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들이 다 신학교 졸업장이 있는 사람. 제가 85%에 소속되는지 15%에 소속되는지는 그건 열매로 하는 거죠. 열매로. 100%가 아니어서 그나마 감사해요. 디모데후서 4장, 여러분 전서로 나갔는데 후서입니다. 4장 9절에서 12절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진짜 마음이 쎄하고 정말 그 외로움과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렇게 마음이 전달되는 것 같아요. 데마는 세상을 상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데살로니가 갔던. 그러니까 데마는 자기가 제자 훈련했던,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자기의 제자들이죠. 그렇게 해서 제자 훈련하고 정말 삶을 나누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이게 지금 어디서 얘기해요? 디모데 후서잖아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옥에 갇혀서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쓰는 그 편지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했던, 자기가 제자 훈련했고 그렇게 함께 했던 사람들을 쭉,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나는데, 데마는 그 데마 생각하면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갔다. 그런데 누구야? 그레스게와 디도는 다 사역지로 간 걸 얘기해요. 이거는 지금 그 사역지로 가서 그 사역하고 있느라고 내가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나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의 마음이 정말 이렇게 애잔하고 외롭고 죽음을 앞에 놓고 있는 그의 마음 속에 이 글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제가 왠지 이렇게 울컥울컥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경험이 많아서 그런지 이거 읽을 때마다 자꾸 이렇게 떠나간 누가 생각나고 그때 그냥 쿨하게 그러세요 가세요 뭐 이랬지만 그 안에서 계속 씁쓸하게 뭔가 남아있는. 그러면서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가 누굽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할 때 마가 때문에 싸워갖고 갈라졌잖아요. 문제의 인물이었죠. 연약해갖고 아파서. 근데 그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이니라. 두기고 내가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러면 그 제자 훈련했지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보고 그걸 가지고 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애도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노년에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쓰면서 누구는 어느 집사님은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고 참 씁쓸하겠죠. 우리의 제일 마지막에 이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4절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는 거죠. 이게 계속하죠. 왜요? 우리가 너무 행함이 없어도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믿음만으로 구원 얻는 건 맞는데 그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을 얘기하지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이 꼭 반드시 같이 있는 거죠. 행함을 보이라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 그러면 카네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대부분 교회밖에 없어요. 그가 11조 했고 보니까 도서관을 2069개를 세웠더라고요. 30세에 철강회사로 성장해갖고요.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구제와 어마어마한 11조와 어마어마한 자선 사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세상 나가서 보니까 욕한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 그가 그의 글을 썼던 몇몇 사람이 이런 글이 있어요. 그가 세운 철강회사에서 세운 한 노동자와 인터뷰했는데 우리는 도서관을 지어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의 임금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철강회사의 바닥이 너무 뜨거워서 신발을 신고 해서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다 발을 묶어갖고 하는데 임금을 올려서 하려고. 근데 그 회사에 일했던 사람은 40대나 그 전에 재분 질병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산재죠. 그 돈을 모으고 이런 것에 정말 머리 빨리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정말 대단시간에 세계적인 갑부가 됐고 그의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의 자서전 보면 30 성장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진짜 다 내려놓고 2년 동안 말씀만 봤으면 좋겠다. 2년 동안 자기는 돈을 어떻게 하면 단시간에 빨리 모을까 이게 목적이어갖고 막 해갖고 그걸 이루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못한 건 너무 많아요. 이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기부하고 11조하고 도서관 세우고 좋은 일 한다고 세상에서 많이 이야기했지만 정작 그가 세운 회사에 다니는 그 사람들은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직업병으로 일찍 죽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라는 부분이에요. 그의 마음에 공함이 있고 그것을 향해서 정말 제대로 세워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을 11조로 대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삶을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의 열매가 도서관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 도서관 지어지고 좋은 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저희는 계속 이것에 대한 치열한 싸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이르기까지 성장할 수 있겠는가?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이 일에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방법, 세상에 좋아 보였던 방법이 어느 정도 좋을지 모르지만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성경을 더 보기 시작하니까 희한하게 성경에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라고요. 전쟁할 때도 전쟁하면 무기가 많아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방법대로 하자 그러면 지금 정말 미친놈 소리 들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한 가운데 임하셔서 그 전쟁에 이건 내 전쟁이다 그러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전쟁하는 법도 하나님이 있고 가정의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요. 이번에 저희가 가정 주제로 계속 시리즈로 한 달 동안 할 겁니다. 한 가지 다 깊이 있게 돌아볼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내 방법 혹은 세상에 좋아 보이는 방법.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 아직 몰라서 그러는데 내가 이 세상 정말 사업을 하려면 내가 사업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그러면서 다 자기 방법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임마. 내 방법 알려줄게. 사회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임마.
내가 알려줄게. 이러면서 알려줬는데 그게 대부분 다 타협하는 방법이었고 이 세상에 두루두루 좋게 하는 방법이었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방법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을 쫙 봤을 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한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 그렇게 살면 죽어요. 풀물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삶을 살겠다라고 그 세 사람은 절하지 않은 거죠. 근데 거기 그 세 사람만 유대인이었을까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지만 다른 자들은 다 타협한 거예요. 이번 한 번만 절해도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그래야 내 생명이 살아야 나중에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 거죠. 정말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1박 2일 충주를 갔다 오면서 마음에 이제 저한테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들에게 계속 푸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 지역마다 목사님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라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지금 TK에 있는 목사님들은 저를 통해서 모아진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아진 몇몇 사람. 저는 이게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자기 도시에서 여러분 목회자 네트워크를 만드세요. 3년 얘기했는데 만드신 분이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20명, 30명, 40명 되니까 와 우리 많이 모였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많이 모이는 게 기쁘지 않아요. 아니 왜 자기네 도시에서는 안 하고 그냥 안 되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 잘 모였다. 그리고 우리끼리 많이 모여서 여기다 조직하고 여기다 뭘 하자고 자꾸 우리 조직을 키우자는 식으로 자꾸 대안을 제시하는데 제가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우리는 많이 모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모든 도시에 목사님. 그런데 이제 충주의 목사님이 그 일을 처음 해본 거예요. 하기 전에 얼마나 저한테 전화 오고 학학거리면서 목사님 진짜 한 명이라도 올까요? 나 여기 아는 사람, 난 부산 사람이고 충주에 아는 사람 없고 이 충청도 사람 진짜 속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어했는데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했더니 30명 모이고 15명 이상 꾸준히 매주 모여서 말씀 기도하고 보니까 거기서 막 제사장 기도 책자 자기네끼리 이미 만들어서 뭐 또 다르게 하고 있고 제가 좋다고 얼마든지 다르게 해도 괜찮다고 원리가 같으면 다양하게 하는 게 더 낫지 꼭 뭐 내 방법대로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모였더니 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해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런 고생을 이제 맛보기 시작했군. 나도 이런 일이 있었어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보다 더 심한 일도 있었어 얘기했더니 네. 우리는 서로 만나니 상처를 잘하네 이제. 이제 그렇구나 이게 그렇게 모여서 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고 그러나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정말 더 높은 권위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더 할 수 있도록 열매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과 그런 삶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영향력 미쳤느냐 영향은 좀 2차적인 문제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십니다. 어떤 사역자, 어떤 선지자를 할지라도 그 열매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고 단기적인 열매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한 제너레이션, 한 세대가 지나는 차원에서의 열매를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도 동일한 열매를 어떻게 맺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목사님을 알고 있고 어느 유명한 사람과 같이 밥을 먹었고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열매로 주님은 우리에게 보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이건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주님 앞에 섰을 때 동일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이렇게 열매 맺는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얘기해요. 근데 나는 너무 소극적이어서 주님의 것을 내가 했다가 망칠까봐 그대로 간직했다가 이거 주님께 그대로 드립니다.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이 원하심은, 주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삶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내 삶의 열매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무슨 교리 공부하고 이게 다 쓸데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모든 이유는 내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건 저의 기준이 아니고 주님의 기준이고 말씀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열매로 알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도의 열매, 무슨 열매, 봉사 이런 열매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성공주의적 열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자격증 아닙니다.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음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라고 온전히 순종하여 드릴 때,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고난으로, 죽음으로,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주님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을 배우고 헌신을 배운 것처럼 주님, 내가 그렇게 주님과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들었던 말씀, 내 마음에 와닿던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이 세상에는 성공해야 된다, 그리고 많이 가져야 된다, 그리고 많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인맥과 학연과 여러 가지 그 줄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주님,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명령한 대로 말씀하신 대 내가 그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